오늘 본문은 시편입니다. 당분간은 특정한 책을 선택하지 않고 그때마다 나누고 싶은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새 봉사부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잖아요. 지난달에는 시편 말씀을 읽었다고 제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은 시편을 읽다 보면은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편 109편으로 본문을 정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쓰여진 시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좋습니다.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노래는.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시편으로 찬송을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어울리는 말씀, 시편입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다 보면 마냥 좋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찬송이라고 하면 기쁨의 찬송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밝은 내용으로 이어져야 할 텐데,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즐겁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말씀을 읽다 보면 어두울 때가 있어요. 암울할 때가 있고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분위기가 그렇게 밝고 즐거운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인데 왜 굳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죠. 이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나? 그래서 자꾸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것도 아주 가끔씩 하나씩 나오면 그나마 좀 지나가고 다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또 시편을 묵상하게 되고 이러면 좋을 텐데, 이게 또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시편을 읽으신 분들은 실제로 느끼셨겠지만 이 시편의 시들을 이제 신학자들이 분류를 하거든요. 이게 분류를 또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하기 때문에 딱 이렇게 한결같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방식에 의하면 우리가 그렇게 좀 어두운 분위기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들을 탄원시라고 분류를 합니다. 탄원시.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러면 찬양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제 또 신학자들이 이걸 세웁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이 가운데 탄원시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에 의하면 이 탄원시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 3분의 1 이상, 그냥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50개 이상 차지하고 있다라고 분류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찬양시는 그보다 많겠지.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찬양시는 그보다 적어요. 그래서 그 분류를 해 놓은 걸 보면 탄원시가 시편 중에 가장 많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탄원이 뭐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내용보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라는 노래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조차도 그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원래 이런 거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나마 이해는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그래서 그것을 또 노래로 이렇게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라고 이해는 하는데,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오늘 읽은 시편 109편과 같은 시편입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저주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탄원이야. 그래.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저주는 아니지 않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왜 저주를 하고 있어? 라고 또 우리를 의아하게 만듭니다. 가장 심한 저주라고 알려진 말씀이 있는데 137편에 있습니다. 137편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너무 끔찍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도대체 이런 말씀이 왜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런 시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런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번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어요.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유가 뭐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벌을 받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생기죠. 3분의 1 이상이 되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대표적으로 욥기가 그런 말씀이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내가 뭐 안 좋은 일이 겪는다는 거야. 뭐 나쁜 짓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욥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 자였는데 그에게 왜 그런 일이? 그런 질문을 하면서 계속 또 답을 구하는데 답이 정답이 아닌 답들을 또 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 시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5절까지의 말씀에서 시인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말로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악하고 거짓되고 미워하는 말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시인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네, 아직 없으신 분들은 또 언젠가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볼게요.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더 기가 막힙니다. 그냥 아무나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 자가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선으로 대했던 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잘해주었던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배신을 하고 악으로 갚고 있다. 나를 미워한다. 성경 인물 가운데 이런 상황에 처했던 인물들 생각해보면 거의 모든 인물들이 다 이런 일들을 겪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장 109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윗만 생각해도 그렇죠. 사울에게 고통을 당할 때도 그랬고 아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그랬겠죠. 특히 신하
신하들에게 얼마나 잘해줬어요, 다윗이. 근데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신하도 있었어요. 선지자 중에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가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서 18장 찾아보면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 사람들 좀 혼내죠. 시편의 3분의 1 이상이 탄원시로 되어 있다라는 내용만 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구나. 너무나도 평범한 일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이런 일을 이미 겪으셨을 거고요. 또 언젠가 다시 겪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상황에 있는 시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1절 시작부터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서 지금 시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4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상대가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거기에 맞서 싸워야 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뭐예요? 기도할 뿐이라. 다른 번역을 보면 이 기도의 내용까지도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이 있어요. 어떤 기도요? 나를 대적하고 있는 자를 위한 기도. 근데 그 전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시인이 자신을 기도하는 자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여기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기도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원문을 보면 지금 나는 기도한다 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건데 원문을 보면 다르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직역이지만 자연스럽지 않은. 어떻게? 나는 기도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말씀이에요. 나는 기도다.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기도다. 우리는 지금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 얼마든지 처할 수 있는 존재라고 했어요.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고요.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 언제든지 이런 상황에 우리는 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기도다.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냐 이거죠. 그것도 시인의 기도를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시인이 세세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는 기도다. 이 정도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지 않는 한 이렇게 기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거꾸로 아니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아니 하나님 다 아시지 않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시편의 기도들을 보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다 아시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이 나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하면 우리는 당장에 나의 정체성을 나는 기도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을 다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저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래서 뭐? 그냥 아버지시라고요.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그냥 말 안 해도 다 아는 관계예요. 거기까지죠. 기도요? 필요 없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는 끝.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될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그냥 멈추면 될까요? 충분할까요? 만족이 되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 시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의 모든 상황, 너의 모든 생각, 너의 모든 마음 다 하나님께 아뢰라. 왜? 너의 정체성이 기도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연습시키기 위하여 사실 우리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가 그런 관계. 근데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아버지하고 나눈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도 그런 관계를 맺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그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장 모임 시간에도 우리가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내 나누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는 다 아뢰 수 있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드리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와 나의 관계. 그런 부자 관계. 그런 부녀 관계 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볼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어떻게 이런 내용이 시편에 담겨져 있나 이런 질문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게 되는 저주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제 말씀을 다 들어주시고요. 공의로우신 판단을 하셔서 저 나쁜 놈 심판 좀 해주세요.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실제로 6절, 7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재판정을 상상하시면서 읽어야 이해가 잘 되십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재판정입니다. 오른쪽에는 그를 고발하는 자가 서 있습니다. 여긴 사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또 성경에 고발하는 자, 송사하는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성경도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유죄. 최종으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 그래서 묵비권을 행사해야 되죠. 말을 하면 할수록 죄가 더 무거워지죠. 그렇게 유죄 판결을 받고 심판받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8절도 볼게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며. 빨리 죽게 해달라는 거죠. 사형 선고 내려주시고요. 사형 집행 해주세요. 이런 요청입니다. 10절에서는 그 자녀와 가정 경제까지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13절도 보겠습니다.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어지게 하소서. 점점 더 무서운 저주의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해 보았죠?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 달라는, 무섭게 심판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15절도 보겠습니다.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절대 용서치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정말로 무섭게 저주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전부 다 빠짐없이 하나님께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만 지금 되어지는 사실들을 고발하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셔서 벌 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6절 이하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해 주셔야 하는 근거들이 이렇습니다 라고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16절, 그가 인자를 베풀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17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사랑, 긍휼, 친절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입니다. 불쌍한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 심판받아 마땅한 저 악독한 자를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도의 내용에는 자신이 어떻게 해보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 저 못된 놈 너무나도 잘못을 많이 했는데 제가 가서 당장 혼내주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탄원시의 저주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말로 너무나도 구체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저주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는 들기도 하는데 이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이런 일들을 당했던 것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생각해낸 것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 나쁜 놈들을 처벌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서 새롭게 생각해낸 창작물들이 아니라 저 나쁜 놈들에 의하여 이런 일들을 겪은 거예요. 아까 소개한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겪은 일이에요. 원래는 그런 일들을 겪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까닭 없이 너무나도 억울하게 그런 일들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겪고 저 나쁜 자들을 고발하면서 그렇게 처벌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단 하나의 요청도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심판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들어갈 수 있지라고 하면서 불편하게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절대로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내가 절대로 심판자의 자리에 서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일들, 그냥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며 맡기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 분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한 분을 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구요? 예수님. 이 시편 109편의 상황을 놓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 또 예수님께 딱 들어맞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겪으신 그 모든 일들,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사랑하셨지만 배신을 당하고 거짓된 말로 공격을 받는, 그리고 끝내는 죽임까지 당하신, 정확하게 예수님의 삶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이 간구와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시편 기자는 끝끝내 저들을 심판하시고 처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차이가 어디서 났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저주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떠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이 온전히 다 받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죄인인 우리에게 쏟아내야 할 그 하나님의 분노,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시편을 미완성된 시편으로만 읽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시편으로 이 시편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희들이 들었다며? 원수를 사랑해야 돼. 구약 성경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구약에서도 원래도 원수를 내가 직접 처벌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를 갚는 건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흐릿했던 거죠. 그리고 시편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든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시편, 이 시인의 고백. 그것을 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해라? 원수를 향하여 저주하며 그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시편 시인의 기도였다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뒤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에서만 멈춰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잘 풀어주신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길이 바로 이러한 길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또 그래서 그냥 당하기만 하라는 말씀인가요? 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공의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채찍을 휘두르셨어요. 상을 엎으셨어요. 그저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고 그 기준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생기면 그를 끌어내리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하고요. 그를 끌어내리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절에 감옥 간 대통령이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신자들도 있더라고요. 과연 무엇이 공의일까요?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도 트럼프가 끌어내려 와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행동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우리가 미국 시민이라면 행동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알 수 있나?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인가?
이것을 묻기 위하여 끊임없이 다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지금 시인이 고발하고 있는 그 악인들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에요.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미워하는 말을 하던 자들. 거기서 우리가 나오기는 했을까요? 거기서는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제는 정직합니다. 이제는 미워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 악한 자들 심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는 와 있을까요? 두렵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거기에서 멈춰서 있어서도 안 되는 자들인데,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가야 하는 자들인데, 죄인이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처럼 나 역시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그 자리로 가야 하는 자들인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대로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전히 저 악인과 같은 자리에 서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날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공로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야 되고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고발하십시오. 어쩔 수 없죠. 너무 힘든데 하나님,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제발 좀. 시편 시인도 그랬는데 대신 기도하십시오. 기도.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다 일일이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나의 판단으로 함부로 행동하고 내가 심판하는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